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에 대해서는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막이나 성막들 이것을 해체해서 건물 자재들을 짐을 싸서 소가 이끄는 수레들에게 실어서 운반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소 내의 제기들을 보거나 만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쌓아주는 성소 내부의 제기들을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고앗 자손의 직무와는 달리 성막 안에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성막의 외곽, 그 다음에 회막의 뜰, 그런 부분을 해체하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직무, 이것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는 그런 제기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의 몸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광야 성막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고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그럴 때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나를 너희가 죽여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첫 성전이 무너져야만 더 크고 온전한 참성전, 즉 영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의 몸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난번에 이동하는 그 성막과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르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의 사역과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거예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 4장 23장으로 갑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군사로 복무하며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였고 이건 지난 어제 그저께 내가 세밀하게 설명했어요. 영적 나이를 계산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30세 됐으니까 아무나 여기 봉사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엊그제 2시간 말씀 나눴어요. 자, 24절로 26절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게르손 종족은 천중류다라고 쉽게 이해해라 이렇게 했죠. 물론 그 가죽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야 천중류는 가리개고 가죽은 덮개라고 그래요. 표현도 이제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 가죽 덮개와 여긴 가죽 덮개는 별도죠. 이것은 인자 예수가 오셨을 때는 맨 껍데기에 가죽 덮개가 사람 인체라는 건 가죽으로 덮죠. 그리고는 맨 중심에는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있어요. 살은 이런 외부의 살도 있지만 내장, 더 부드러운 살이 있죠. 내장 부위 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기 10장에 보면 나를 못해 조성하실 때 뼈대를 먼저 딱 세우고 참 하나님이 그거 보면 잉태를 딱 하면은 뼈부터 딱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맨 나중에 가죽을 딱 덮어가지고 스스로 이게 젖을 먹고 바깥 세상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출문을 딱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조물주나 이런 일을 계산돼서 하시지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예수님의 내부 영혼을 말한다면 회막하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인자 예수의 곧 몸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인자 예수의 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의 몸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다. 이래서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이 아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영적인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집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내면의 신앙 양심과 그 정신세계가 점점점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예?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그 거듭난 영에 근거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물질계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 매일것이라는 이 용어는 원래 마사라고 하는 용어인데 매며 매다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나사라는 용어가 어근이고, 무거운 짐 특히 곡물 혹은 주상적으로 볼 때는 운반하는 것, 상징적으로는 뭐 발언하는 것이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거에 주로 그 종말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그런 거라는 거에 사전적인 뜻이, 특히 노래를 하는 거, 새노래라고 시편에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그런 데 사용하는 용어고, 정신적으로 욕망, 정신적인 욕망이니까 육신적인 욕망과는 또 다르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계잖아요. 그 마음 씀씀이를 말한 거니까 그게 물질계가 아니잖아요. 뼈나 살이나 이런 뭐 머리카락, 눈, 코, 입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비물질계 속한 것, 이런 것을 운반하는 그런 용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쉬운 표현으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나사라는 이 용어는 짐을 정리하여 수레 둘이나 또는 넷에 실어서, 그 말은 당연히 소 4마리나 넷이면은 8마리가 끌고 가는 수레에 짐을 잘 정리해서 자신들이 짐을 싸는 거예요. 싸서 수레에 올려놓고 소를 잘 몰고 가야 되는 얘기죠. 그런 것이 운반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뜻으로서 무거운 짐을 맡은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율법 제도권의 조직체계 안에서는 율법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 새 우주의 주인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라는 것이 율법 제도권의 종들도 소로 상징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부분들을 책임지고 짐을 싸서, 본인이 짐을 싸서 수레에 싣고 소를 잘 몰고 간다라는 것은 아까 내가 대충 말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내가 또 누구에게인가 가서 종으로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주님의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삿짐을 싸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가는 것은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념이 세운다라는 것이 이제 영어에서는 그걸 이제 빌딩 같은 거 짓는 것처럼 빌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운다 이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자를 지었다 할 때 거기도 빌딩 짓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여자를 이렇게 짓는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까지 이동을 했던 교회의 상황을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태를 다 해체하고 다음 장소에서 나아가서 또 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 생명들이 다 자란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맨다라는 말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고앗 자손들이 그 성막 내소의 제기들을 어깨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싸주면 어깨 메고 움직이는 그런 직무와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외곽 밖에 어떤 해막의 모든 기물들이라기보다는 건축 자재들을 자신들이 쌓아서 옮기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봉사를 충성스럽게 잘 하셔서 교회가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 내적으로 성숙되게 온전케 되게 하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일 것은 그랬는데 본문에 이 매다 이것은 나사라는 그런 기본 어근에서 나온 마사라는 이 말이 짐을 들어서 올리다 어디다 수레에다가 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운반하다 이것은 소를 몰고 수레에다 실어만 놓으면 안 되죠. 소를 잘 몰고 가야지 다음 장소까지 곧게 가도록 소를 잘 몰아야지. 그런데 저기 사무엘기 사무엘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회를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다윗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웃사와 그 아들들이 수레에 싣고 소구르마에게 끌고 가다가 소가 뭐 어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막 뛰니까 수레에서 걔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쳐서 죽인 걸로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나오죠.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봉사를 해야지 세상 교계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기서 내려오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수레에 타고 가는 것이 싫다. 너희가 어깨 나를 메고 모셔 올려야지 어떻게 소구르마 끌고 가냐 이제 그런 말인데 세상 교계에서는 율법 종교 제도의 종들이 자신들의 그런 봉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봉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육적 봉사는 즉 사울의 봉사는 하나님이 거부한다. 바울의 봉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잘 하시고 우리들이 회막이나 성막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건축 자재들을 각자 자기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잘 싸서 이것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자꾸 생명이 온전케 되도록 자라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짐을 싸서 다음 장소로 어디까지 가나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것이다. 성전을 거기까지 옮겨서 거기서 완공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민수기 이제 7장을 미리 앞당겨다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개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12
족장들이 여호와께 별도의 헌물을 드리는데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 그러니까 족장들 2명당 한 수레를 드려야 되겠죠. 수레는 16이고 족장은 12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수레를 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2사람이 드린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는 이제 돈을 이제 낸 걸 거고, 이제 그 수레를 잘 규격대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수레를 6대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이제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으니까 당연히 소는 12마리야 되겠죠. 그래서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뭐 내가 설명 안 하고 여기 문자가 그대로 나와 있네.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은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 말고 이제 그 족장들이 또 드리는 것이 있는데 뭐 은발이 하나, 뭐 금종제기 하나, 뭐 등등 이제 또 드리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인도 책임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를 하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말씀이 나올 때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12족장들에게서 받아 그 말이에요. 레위인에게 줘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회막봉사라는 것은 소 12마리와 수레 6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무라리가 무거운 것을 다 책임을 지니까 무라리에게는 수레 4대를 줘야 되니까 소는 당연히 8마리를 주는 것이죠. 그럼 게르손에게는 수레 2대를 주니까 소는 2마리를 주는 거예요. 게르손은 주로 그 천중류를 맡았기 때문에 가볍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이나 무라리 자손들에게 각기 맡은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여기는 이다말이 감독한다. 성소 내의 제기들을 감독하는 것은 엘르아살이 감독하죠. 이미 지난번에 그 말씀 나눴죠.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성소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한글로는 맨다는 말이 똑같이 이렇게 맨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고앗 자손이 아닌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이 메라라고 하는 것은 각자 분담한 책임을 져라라는 뜻이고, 그것을 실제로는 수레에 짐을 싸서 올려놓고 소를 잘 몰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집회를 할 내용은 이제 다 윤곽을 다 말씀 나눈 거예요. 자, 게르손의 후손 레위인들과 무라리 후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진영이 다음의 유진 장소로 이동할 때 성막 덮개와 뜰의 포장 등의 기물을 4마리 혹은 8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들로 짐을 옮기되 각 가문이 분담하여 맡은 성막 자재들과 뜰의 자재들을 다음 유진 장소로 옮겨서 성막을 잽싸게 해칠 줄 알아야 되고 잽싸게 세울 줄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오는 것이 도착되기 전에 다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의 그 무라리와 게르손 이 두 지파의 제사장들이 수고가 엄청났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끌고 가게 하니까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까 좀 말씀드렸어요.
자, 뜰의 휘장 그랬는데, 이거 이제, 뜰에는 포장을 치라고 돼 있죠. 그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휘장이라는 건 성소나 지성소, 그 문장 보고는 휘장이라고 그러고, 그 하늘 덮개 휘장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뜰의 휘장이라는 건 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뜰 사방에다가 100규빗, 50규빗이 되는 직사각형의 넓은 뜰에 포장을 쭉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여기 매며라는 건 지금 쭉 설명했어요. 책임지고 짐을 싸서 술에 올려놓고 소를 잘 몰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짐을 다 내려서 정확하게 자기가 맡았던 것을 정확한 위치에다가 딱딱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능숙하게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훈련인 것이죠. 광야 전 기간 동안에 42군데나 이것을 해체했다가 옮겼다가 다시 세웠다, 이걸 반복하는 것은 뭐죠? 그게 군대 훈련병이 훈련소 가서 후방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최전방 이제 자대 배치를 위해서 전방에 가면 이제 그것은 이제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전투 훈련이라고 이제 그러죠. 그건 직접 전투에 참여할 사람들이니까, 후방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건 전반기 이제 훈련, 그런 것은 병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뭐 지식훈련이라든지 뭐 소총이나 사격하는 거, 수류탄 던지는 것, 또는 뭐 그 군대 전투 그런 것도 뭐 형식상으로는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전방 그 사단 훈련소에 이제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이제 진짜 군인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게르손 자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회막의 부속물들을 운반하기 위하여 성막 덮개들과 문장이나 뜰의 포장을 걷는 일과 부속품들을 순조롭게 운반하고 다음 유진 장소에서 회막을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서, 회막이 다음 유진 장소가 딱 정해지면 규격에 맞도록 그 회막을 신속히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고앗 자손들이 메고 뒤따라오면은 그걸 아론 자손들이 해체해가지고 이제 보험을 다 풀러가지고 제 자리에다가 딱딱 안치를 시켜야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익숙해지도록, 즉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사람을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양육을 하는 것을 아주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방부대에 가면,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엄하게 않지만 전방부대에 가면 소총이나 기관총, 이제 공용화기 50이나 30, 그 기관총 이런 것들을 맡은 사수, 부사수, 이제 소총은 각자 다 있으니까 그 점호 전에 병기 수리 딱 해가지고서는 딱 눈 감으라고 그러고 해체 조립을 시키잖아요. 그 시간 내 그거 탁탁탁탁 묻으면은 그 시간 내가 다 할 수 있도록까지 잠도 안 자고, 그게 나가서 이제 그냥 계속 내일도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인데 그거 연속 보고 앉았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조그만 공이 뭐 이런 거, 잘 놀 때를 이렇게 잘 해체해서 놀 때 눈 감고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그거 옆에다가 뭘 이렇게 놓고, 물론 어디다 이것을 해체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놔라고 가르치죠. 그렇지만 요령이라는 게 있어. 이제 숙달 되면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해도 서서 종일 어떤 일을 하는데 컨베이어 벨트에 어떤 물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만지는데 한 5년, 10년 하면 눈 감고도 해. 눈 감고도. 언제쯤이면 내 앞에 이 물건이 좀 와있고 이걸 어디를 어떻게 손대야 된다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 생활이 그렇게 익숙해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다 합당하게
봉사자로 다 쓰임 받으시길 바래요. 각양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은사를 잘 활용을 하시는 그런 익숙해짐이 필요합니다. 자, 민수기 이제 4장 27절로 28절 봅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여기에서 맨다라는 것은 운반할 짐을 책임진다라는 뜻이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맬 것과 처리할 것과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세밀하게 어느 가문에게 어느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담을 하라는 것이죠. 그냥 뭉태기로 맡겨놓으면 우왕좌왕하면 일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제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을 할 때도 보면 누구의 책임하에 어떤 지파, 어떤 무리에게는 어디까지, 그 다음에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담을 딱딱 해서 하잖아요. 세상 나라에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데도 국가가 전체적인 오다를 한꺼번에 넘겨준 그런 회사가 있고, 그 회사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건설 회사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회사는 너보고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너는 너희 회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거기에서 너희가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그건 너희가 가져라. 국가가 돈을 얼마만큼만 주고 나머지 너희 회사가 투자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국가에 반납을 하고 그 대신 초소를 지어 놓고서 통행하는 차량마다 얼마씩을 받아라. 너희가 몇 년도까지 이렇게 받아라.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하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이제 갑니다. 그들에게 맡기라는 말은 세분해서 정확하게 맡기라는 뜻이고, 게르손 자손은 28절입니다.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라고 그랬는데, 이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라고, 이 감독이라는 말은 그 야드라는 용어는 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누구누구의 수하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도읍이지만 여기 양양읍사무소에는 뒤에 보면 사무장이 있고 그 과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부서에는 있고 맨 앞에 대민 봉사하는 직원들이 있고, 이제 그 사무장의 수하에 있고, 사무장은 그 읍장의 직속 부하잖아요. 그렇게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해라 그랬는데, 이 감독은 그 수하에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무엇을 막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그런 뜻이 아니죠. 공무원 사회에서 직급이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공무원 생활 한 10년 하면은 벌써 이제 직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신참들이 들어오는데 한 10년 하면은 하늘 같죠. 또 그 오래 한 사람들이 다 사무를 일러줘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공무원 합격을 하고 연수원 거쳐서 직접 이제 자기가 근무할 근무지에 떨어져도 어떤 민원 처리나 어떤 사무를 능숙하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팀장이나 또는 그 기장이나 과장이 일러줘야죠. 모르면 정직하게 가서 이런 민원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면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죠, 신참은. 그런데 그걸 만약에 윽박질려고 그래, 그것도 못해봐, 이러면은, 아니, 못하지, 당연히. 지금 온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최전방에 여기 군대 생활을 해도 2등병 달고 가서 훈련, 마치고 가면 1등병 그때다 주는데 1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면은 한 달 정도는 보초도 안 내보내요.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보초를 이제 나갈 때는 병장이나 상병이나 이제 그런 노련한 사람한테 딸려 보내지. 같이 뭐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2인 1조로 나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초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요령을 배우는 거지 뭐 갑작스럽게 뭐 당직 사관이나 당직 사령이 불신 이렇게 그 무슨 적이 침투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순찰을 도울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규정대로 뭐 이렇게 지금은 난 다 잊어먹었지만 뭐 정지 손들어 이제 암호 대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건 규정이 있거든. 그런 걸 능수능란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먼 데서 괜히 이제 어떤 뭐 이상한 불빛 같은 걸 반짝반짝 이렇게 비치고 났는데 초병이 그걸 못 봤다. 그러면 그 시간에 보초 썼던 그 초병과 그 초병들을 좀 관리하는 이제 병장급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려가서 저기 상황실에 불려가서 죽어나는 거지 뭐. 적군이 지금 들어오느라고 쳐들어오느라고 불빛도 있었고 뭐 기침 소리도 났고 뭐 재채기 소리도 났고 그랬는데 못 들었단 말이야. 너 잤잖아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게 훈련을 능수능란하도록 시켜놔야 실전이 벌어지면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무라리 자손의 성막들 해체와 자재운반과 다시 설치하는 직무. 무라리 자손의 직무가 제일 무거운 거였죠. 성막에는 그 판자들, 그 다음에 받침들 이런 것 있고, 그 회막들에는 기둥들이 쭉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받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뚝들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건 좀 무거운 것들이거든. 이제 그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책임을 졌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가 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라는 건 영적인 군사로 복무하라는 뜻이고, 봉사라고 하는 봉사라는 것은 편안히 앉아서 뭐 하는 말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체들 정죄받을까 무섭네. 실제로 봉사하는 것은 전도해서 사람을 얻어오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어. 뭐 물론 그 내부 어떤 사무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직무를 하는 것도 뭐 봉사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봉사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지체들도 양면을 다 잘 하셔야 돼. 영적 군사가 돼 있으면 당연히 영적 전투를 수행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사람 얻는 거니까 땅 뺏는 것이 전쟁인데 사실은 그게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그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오늘 다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그냥 읽어만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그냥 놔두지 말고 꼭 읽어보셔요. 그리고 오늘 이제 토요일에는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이거 그 나머지 부분을 그냥 버리시지 말고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